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3일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힘을 얻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뜻을 정하여 인도함을 맛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은 여러 소년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년 4명 다 이방 나라의 바벨론으로 끌려온 10대 청소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중고등부 우리 대상과 교사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10대 또래에 관한 말씀이 없을까 살피다 찾은 우리 내용입니다. 이들이 잡혀온 환경은 바벨론 나라 낯선 이방 문화였지만 이들 4명은 다 용모가 반듯하고 지혜로워서 왕궁에서 일할 만한 소년들로 뽑혀온 4명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10대 때부터 같은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이들의 용모와 지혜를 보고 뽑았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젊은 친구들을 데려왔지만 아직 왕궁에서 써먹기에는 여러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언어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쓰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칩니다. 또 왕궁의 예절을 익히기 위해서 특별한 여러 혜택도 받았는데 왕의 음식을 공급받으며 3년 동안 교육받습니다. 이것은 또한 특혜입니다. 심지어 이들을 뽑아온 환관장은 아예 이들의 이름을 유대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부르기에도 편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잊고 바벨론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초대이지요. 이들은 인정도 받고 특혜도 받고 이제는 소속에 대한 보증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대라면 함께 이방 나라에 온 이 소년들은 힘없이 무너진 조국을 등지고 변절하기 쉬운데 정작 당사자들은 거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 4명의 소년들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의 범위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 우리 동인교회를 향한 기도문을 읽을 때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복의 범위를 말씀 안의 경계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 것이죠. 다니엘도 세 친구도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범위를 자기 정체성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한 뜻의 핵심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러워질 수 있는 자리, 행동, 특혜는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럽다라는 뜻의 의미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 제공하던 좋은 음식들 중에는 우상의 제단 앞에 드려졌던 고기도 있고 뿌려졌던 포도주도 있습니다. 또 우상에게 제공되지 않은 음식일지라도 구약 율법에 금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부정한 고기들도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 2번째는 정체성에 관한 순결함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은 신앙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가능하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지켜갑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그 뜻을 환관장에게 요구하며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한 뜻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네 소년들이 뜻을 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궁전 안에서 환관장에게 교육을 받는 그 처음 자리입니다. 한참 맛보고 나서 한참 먹을 만큼 먹고 난 후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을 올곧게 잡고 바른 뜻을 세우며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뜻을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죠. 특히 10대의 때에는 정체성에 관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뜻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10대는 이 입시 문제로 다 20살 넘어가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죠. 몸이 바뀌는 제2의 정체성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10대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10대 자녀들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자기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 말씀 경계 안에서 다짐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10대의 결정이 20대에 영향을 미치고 또 20대의 결정이 30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대에 이룬 가정과 직장은 대개는 평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냇물을 건널 때에 물 위에 돌을 던져놓고 돌을 딛고 징검다리로 삼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돌을 던지는 처음 돌이 중요합니다. 처음 던져진 그 돌에 따라 두 번째 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돌을 딛게 하는 그 첫 작업, 그것이 10대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처음 돌을 놓는 그 과정이 10대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제한하고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정식으로 출발도 하지 않은 인생인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순위로 성적으로 위축되어 살아가며 꿈조차 뜻조차 정하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죠. 여러분, 10대의 나이는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하여 생각해 본다면 막 새벽 5시, 6시를 지나가는 때입니다. 우리 인생 80을 산다고 했을 때 하루 24시간을 10대의 나이로 비교하면 아주 이른 새벽 아침 시간입니다. 오전 9시, 11시도 아니죠. 그런 이른 시간에 출발도 하지 않은 인생인데 자기 정체성, 자기 뜻마저 포기하는 생명들이 많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고요, 표현했습니다. 뜻은 표현해야 되고요, 요청해야 되고요,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지키기 위해 거절해야 될 것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네 친구들에게 있어서 거절해야 될 어떤 것은 왕의 특혜였습니다. 진미와 포도주였습니다. 율법의 기준만 없으면, 말씀의 경계만 없으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 인생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에는 그러한 조건들은 맞지 않아 그들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여 자신의 뜻을 밝히자 하나님께서도 행동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은 환관장이 너희가 잡혀온 포로 신분을 잊었구나. 너희가 지금 이 기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구나. 감히 어디에 대고 무슨 요구를 할 수 있느냐, 불호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소년들의 결심과 구체적인 표현 앞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의 행동을 바꾸시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여 표현했더니 하나님도 행동하십니다. 오히려 환관장이 그들의 요구에 당황하며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하죠. 10절 말씀의 이하의 내용을 보면 나는 왕이 두려운 사람이다. 내게 맡겨진 일은 너희들을 교육시키는 것인데 너희에게 좋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건강하게 왕궁에서 일하게 만드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먹지 않고 얼굴에 살이 빠지고 다른 소년들보다 초췌해지면 내 머리가 온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맞춥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과감히 주변에 선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기득권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다. 희생을 감수하며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단순히 안 먹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시위하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요.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저 채소를 먹고 싶습니다. 우리가 포도주 대신 물로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누구의 얼굴이 더 빛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열흘의 시간을 주어 우리가 먹지 않고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환관장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의 시간을 주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4소년의 행동의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계신지요? 그들은 포로에서 인정도 받고 특혜도 받고 소속감도 얻습니다. 그러나 인정과 특혜와 소속감이 자기 전체성,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선다라고 할 때에는 말씀 안에 내 인생을 두겠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외적인 환경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요, 내 자신에게는 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말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의 시간 동안 왕의 진미보다 채소와 물만 마신 그 소년들을 하나님은 더 윤택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우리 뜻을 정해야 될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왕의 진미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채소만 먹어도 물만 마셔도 하나님이 내 인생 윤택해 하실 수 있구나. 내 인생의 범위는 하나님 안에 두는 것이구나. 나의 소속은 바벨론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아니구나.
여러분, 여전히 10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바벨론의 유혹과 문화가 넘쳐납니다. 그 안에서 뜻을 정하게 하고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요, 지혜를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결국 능력을 맛보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언제 한번 뜻을 정했는가 살펴봤더니 기억나는 2번의 청년 때 정한 뜻이 있습니다. 군대 시절에 군 생활 기간에는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부대장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군대 안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군대를 자기 인생의 전도의 기회로 여기며 생활하셨던 부대장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부대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병 10명은 항상 첫 주에 특송을 해야 된다 말씀하셔서 첫 주 30분 전 일찍 가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신앙이 있는 친구들도,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찬미 500이라는 그 찬양집이 있었는데 뒤쪽에 비치된 그 열권을 가지고 곡을 찾다가 오늘 함께 우리가 특성으로 부른 곡을 신병 첫 번째 부대 주일 예배 때 함께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10대 청년들, 청소년들이 뜻을 정하는 그 신앙의 단호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얼마나 단호하시고 하나님도 그 뜻을 이룬, 뜻을 정한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경험케 하는 것, 그 인생에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 뜻을 정해야 될 10대의 과제입니다. 인생에는 결국 2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먼저는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정한 뜻대로 내가 끌려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뜻을 정하는 모습을 배우시며 함께 하나님의 한 뜻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과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할 때는 그 뜻을 거스르게 하는 역풍의 때임을 알게 하셔서 풍랑이 칠 때마다, 믿음을 거스르게 하는 환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우리 인생의 뜻이 더욱 선명하고 굳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10대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성경학교,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 교육자와 교사와 학부모들, 우리 동인의 온 성도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방향성을 결심할 수 있는 뜻이 있는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귀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도 구별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건강과 환경과 여건들을 인도하셔서 한 인생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쇠함없는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역풍이 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환경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인생 두겠다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체험으로 삼으며 살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속한 가정 위에, 어린 생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